자,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돈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돈 하며 살잖아요. 돈. 자,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로또 당첨도 안 돼봤으면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 로또에 당첨됐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가정부터 깨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가정이 깨져요. 내가 돈도 많은데 왜 너 같은 놈하고 살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돈도 많은데 왜 내가 너랑 살아? 갈 길 가자.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갈라서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큰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정 지키라고. 자, 우리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큰 돈 안 주시고 그때 주시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큰 돈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그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길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정치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악법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악법인 것도 알면서 표심을 잡으려고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까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들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보세요. 직장인들은 상급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목회를 하는 저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을까요? 자,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날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애인 사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매여 사는 겁니다. 평생을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나쁜 겁니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술수를 쓰고 또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성경대로 사시면 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성경대로 사시면 내 마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성경대로 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시네.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이시네. 마음이 확 들어버리죠. 근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열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무슨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처럼 살면 돼. 제발 나처럼 한번 살아봐. 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운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봐. 나와 같이 한번 해봐. 그렇게 기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대신에 로마 황제 재판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여는 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대뜸 황제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서 결국 바울 제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제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베스도 총독은 공소장을 써서 바울을 황제 재판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바울의 이 죄목을 공소장에 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공소장에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쓸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해서 로마에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때마침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자, 바로 자기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의 왕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상견례를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자,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왔으니까 이때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의 자문을 구하고 소장에 써서 보낼 자료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아그리빠 왕과 바울을 서로 접견시키면 바울에게서 뭔가 죄목이 될 만한 꼬투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또 천부장들과 가이사라의 높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놓고 바울을 불러내어서 서로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도 베스도 총독이 불러서 접견 장소에 나왔는데요. 순간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뭘까요? 자, 바로 그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예.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때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생생한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니까 자신을 변론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26장 2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바울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때다 싶었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야, 이때다. 왕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국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다 듣고서 무슨 결론을 얻게 되었는가? 자, 31절, 3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내린 결론은요, 역시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황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접견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아무 죄 없어. 본인이 황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놔둬도 됐을 텐데 아쉽네. 이러고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총 5번에 걸친 바울의 변론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5번의 변론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 붙잡혔을 때에 백성들 앞에서 변론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천부장 루시아가 주관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트 총독 앞에서 또 변론을 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변론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변론하고 변명했다고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재판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은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빨리 석방해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신의 변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회심 사건에 대해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또 26장에서 2번씩이나 언급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자신의 구원 간증 사건은 여기서 2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겠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핵심이 뭘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 이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의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의 하수인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핍박했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6장 2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네. 자,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너도 함께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경험해 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김희자 집사님 자리에 못 오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아까 문자 연락이 왔어요.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김인재 집사님이 최근에 맛집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소개한 맛집이 칼국수 드셔보셨어요? 칼국수 맛집. 와, 맛있더라고요.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소개를 한 겁니다. 예. 얼마나 맛이 있으면 나만 이 맛집을 알고 끝나면 안 되겠다, 사명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 맛있지? 어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맛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맛집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나만 누릴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이 복음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점잖게 앉아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직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맛집인지도 모르고 믿고 있던가, 아니면 괜히 사람들에게 맛집이라고 소문냈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지 뭘,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평가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집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혼자만 맛집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은 칼국수집 사장님이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좋다면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자, 바울은 지금 나처럼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변한 줄 아느냐?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사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나만 좋을 게 아니고 너도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해. 뭐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또 핵심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무슨 얘기입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또 미쳤구나? 이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처음부터 듣고 나더니 바울더러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어필해서 석방 받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바울은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던 거예요.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만 있으니 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야.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적당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혐오감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절대로 영향력 끼치지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적당히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적당히 흉내만 잘 내고 있는 거. 그럼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심지어 미쳤구나 이 소리 들을 정도로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겠다, 피하자,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정말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지 않는다면 식당에도 가지 말아야죠. 사람들 북적북적하는 식당도 가지 말아야 되죠. 또 사람들 많이 있는 대형마트 가지 말아야죠. 또 아침에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지하철도 못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장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직장은요,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어떻게 갑니까? 위험해서.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식당에도 가고 대형마트 가서 물건도 사고 지하철 타고 식장에 다 갑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안 가는 것은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철저히 지켜요. 도대체 무슨 마음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물건을 사러 대형마트에 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나 코로나 감염 위험은 다 똑같이 작용해요. 그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누구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문이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식당 갔다가 걸렸거나 뭐 사우나 갔다가 걸렸거나 학교에 갔다가 걸렸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가서 코로나에 걸려? 이게 제정신이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게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딜 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만큼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좀 창피할 것 같고 쪽팔릴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뭐 자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까 봐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안 오는 거라고 핑계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핑계예요. 솔직히 교회 때문에 자기가 창피해질까 봐 조심한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요즘에 살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펄쩍 뛰었을 겁니다. 펄쩍 뛰었을 거예요. 바울은 차라리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짓이요?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런 제가 바울을 진정시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방역 지침은 지켜야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너 교회에 쏙 빠졌구나, 이 소리 듣는 게 두려운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적당히 점잖게 예수 믿는다. 영향력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만 믿고 끝나는 복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정신 아니구나. 여러분들 제정신 아닌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주일날 오전에 집에서 푹 쉬셔야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단히 미치셨어요. 예수에 미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핵심이 무엇일까?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큰 복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그 어떤 도움보다도 확실하고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세상에 손 내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손 내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돈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넌 내 도움만 구하면 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보다도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아니요. 그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손 내미는 기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손 안 내미세요? 하나님께 손 내미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거 생각하고,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야. 자부심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진정으로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받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삶을 좀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듣더라도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줬으면 좋겠어. 세 번째, 세상의 도움이 아닌, 돈과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얻는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사도 바울이 괜히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랑할 때에 정말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정신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상인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도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움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